제1장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나타날 표적. 그리스도는 언제 오시는가? 그리스도의 재림은 내일. 얼마 전에 나는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아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나는 안다고 대답했습니다. 바로 지금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를 나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일 오십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제 인자가 올 때까지를 오늘이라 일컫나니 진실로 오늘은 희생의 날이요 나의 백성의 11조를 위한 날이라. 무릇 11조를 바치는 자는 그가 오는 때에 타지 아니하리라. 대저 오늘 이후에는 불타는 일이 임하나니 이것은 주의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라.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내일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하게 행하는 자는 다 그루터기 같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태워버리리니 이는 내가 만군의 주가 됨이니라. 바벨론에 남아있는 자는 하나도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주님은 곧 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준비하여야 합니다. 올슨 F. 휘트니 장로는 토요일 저녁에 대하여 자주 언급하였습니다. 우리는 토요일 저녁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제6일이 바야흐로 저물어 가는 때입니다. 주께서 그가 오실 때까지 오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가 안식일 아침 곧 제7일에 오셔서 복천년의 세계를 통치하시고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로서 이 지상을 통치하실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태초부터 권세와 권능을 빼앗았고 사람들이 그를 따랐으나 그의 날은 끝이 가까웠으며 지구가 모든 더러움과 사악함을 씻게 될 이스라엘의 아침, 시온의 아침, 영원한 진리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악이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웠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남았는지 확실히 알지는 못하나 1836년 4월 3일 커틀랜드 성전에서 엘리야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나타나신 때보다 100년은 앞당겨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말씀은 우리가 그만큼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고대 선지자 엘리야는 그 열쇠를 회복해 줌으로써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되리니 실로 문턱에 이르렀음을 알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은 급속히 종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의 멸망의 날이 임하고 있습니다. 악이 완전히 무르익을 때 주께서 공중으로부터 구름을 타고 내려오셔서 악인에게 보응하실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대하여 불붙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오심이 지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의 재림에 많은 표적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바로 우리의 문턱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살아있는 자들 중에는 주의 재림을 볼 자도 있음.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은 매우 가까웠습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무선으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막연히 기다렸던 것처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은 오늘 1936년 4월 5일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는 지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후기 성도는 우리의 집에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악을 버리고 의를 택하고 겸손과 신앙과 기도로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악인의 날에 오심.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찰 때 주께서는 오실 것입니다. 몇몇 장로들 가운데 우리가 모두 주를 받아들일 만큼 의로워질 때 주께서 오실 것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의로워지기를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오실 때가 되면 오십니다. 악의 잔이 가득 찰 때 오십니다. 그러므로 그때에 우리가 의롭게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의롭지 못한 자로 분류되어 쭉정이처럼 쓸려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악한 자는 끝까지 남아있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그의 재림의 시기를 연기하시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 지구가 주님을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만큼 의로워질 때가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오십니다. 교회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어 주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중에도 경전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릇되게 가르치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이 지구가 악으로 가득 차 깨끗하게 하여야 할 때에 깨끗게 하는 자로서 오실 것이며 모든 악한 자는 불에 던져 태워질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앞서 복음의 경고가 주어짐, 심판이 있기 전에 반드시 경고의 음성이 있음. 주께서 세상에 오셔서 악한 자를 징계하시고 이 지상을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 평화로 다스려야 하면서도 그의 앞에 길을 예비할 사자를 보내지 않는다면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먼저 회개할 자를 위하여 기회를 마련해 주거나 경고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노아는 홍수에 대하여 경고하도록 세상에 보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경고의 말을 들었다면 홍수를 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성취하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러 보내진 자입니다. 이 같은 모든 경우의 부름은 모두 하늘이 열림으로써 왔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그 밖에 여러 선지자들은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그들에게 다가올 분산과 포로 생활에 관해 경고하도록 보내졌습니다. 그들이 이들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역사는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들을 기회를 받았었습니다. 그들은 경고를 받았으며 해를 피할 수 있는 방편이 있었으나 그것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재림이 있기 전에 복음의 증인이 있음. 주님은 그가 재림하시기 전에 인류에 대하여 동일한 관심을 가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또 다시 주님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적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요한은 반모섬에서 말일에 있을 다음과 같은 시연을 보았습니다.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조셉 스미스는 고대 이 대륙의 선지자였으며 지금은 부활한 자인 모로나이가 이 약속의 일부를 성취하기 위하여 그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었으며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있을 회복에 관하여 가르쳐 주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주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 하늘 가운데서 외치게 하셨음이니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저의 오시는 시각이 가까워 오미니라. 호기 성도는 이를 사실로 받아들여 현대의 하늘과의 대화가 이루어진 것을 믿으며 천국의 복음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세상의 증인으로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대도한 기독교 종파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경고하지 않음. 수백 년 동안 소위 말하는 기독교 교회의 가르침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오고 있었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거의 모든 나라의 교회가 조직되어 목사들이 그들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에는 현 세대와 관계되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말일의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된 왕국의 복음이 될 만한 특별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주께서 마지막 날에 천국의 새로운 메시지를 모든 나라에 표적으로 보낼 것이며 그것은 모든 나라에서 이미 배웠고 받아들여졌던 가르침과는 다를 것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의 재림의 표적으로서 인정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이 천국의 복음이 온 나라에 전해질 때 끝이 오게 되며 주님이 오시게 됩니다. 오랫동안 많은 교파의 여러 가지 다른 교리가 온 나라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회복된 복음은 세상을 경고함. 조셉 스미스와 그의 동료들은 하늘의 사자와 계시로서 이 메시지의 짐이 그들에게 지워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후기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온 백성에게 왕국의 복음의 메시지를 지닌 그리스도의 사절단을 내보내도록 임명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이것에 관하여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경고의 음성이 이 마지막 날에 내가 택한 나의 제자들의 입으로 모든 백성에게 미치리라. 또 그들이 나아갈 것님에 아무도 그들을 막지 못하리니 이는 나 주가 그들에게 명하였음이니라. 후기 성도는 이 고대의 경전의 말씀을 성취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믿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로부터 이상하다거나 유별난 사람들이라고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부지런히 세상 곳곳으로 선교사를 파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더욱이 온 백성이 이 메시지를 듣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온나라는 주님의 약속에 따라 그들에게 보내진 사자들로부터 경고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발명은 경고의 음성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된 온 나라에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업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선교사들은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의를 행하여 그의 사업을 단축시키겠다고 말씀하셨으며 더욱이 그 시간 안에 그의 일을 서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의 발명과 발견에 비추어 우리는 이 사업이 어떻게 성취될 것이며 라디오나 신문이나 기타 과거에는 지상에 없었던 통신수단으로 지상의 모든 사람에게 쉽게 전달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명이 성취되고 우리의 주님이시여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될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가 정한 시간 안에 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의 사업을 서두르실 것임을 나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복음의 경고를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재앙이 임함. 때때로 사람들은 진리를 증오하고 맹목적으로 주님의 사업을 파괴시키려 하고 있으며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경고의 음성을 높이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추방해 달라고 국가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나라에서 교회의 장로를 내쫓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다면 퍽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진리를 수호하기만 한다면 장로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국가의 평화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장로를 추방하고 더 이상 그들의 간증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탄의 속박에 굴복하는 날, 그들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우리는 장로들의 간증 뒤에 진노와 분노가 백성 위에 임하게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간증 뒤에 고통과 슬픔을 야기시키는 지진의 간증이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두려워 땅에 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천둥, 번개, 폭풍 후 높은 파도의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요동할 것이고 모든 사람의 마음이 공포로 휩싸일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장로들의 간증을 거절하고 그들을 국경 밖으로 내어 쫓을 때 오게 될 것입니다. 재림이 있기 전에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의 때가 성취된 우리는 그들에게 화평과 진리와 영원한 구원의 메시지를 외쳐 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참된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의한 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진리를 저주하면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복음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그날에 이방인의 때가 차겠고 복음이 유대인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이 복음은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전파되어야 하며 유대의 잔류민인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집합될 것이며 이 땅이 그들의 집합지로 헌납된 이래로 계속 집합되고 있음. 에브라임이 잔류민과 그의 무리들이 지금 시온의 땅으로 집합되고 있습니다. 재림이 일어날 때 유대인이 계심할 것임. 때가 이르면 유대인이 그들의 땅에 설 것이며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낙담할 때에 주께서 그 백성에게 오셔서 그들을 적으로부터 건져 내실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그를 바라보고 그의 상처를 발견하여 내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찌미냐 하고 물으면 그가 이같이 대답할 것입니다.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그때 그들이 꿇어 엎드려 그를 구속주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할 것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죄를 씻고 복음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을 멸망하고자 하는 열방을 주께서 멸하실 것이니 이는 주께서 이 지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실 것이며 의로움이 사람들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온이 이 대륙에 세워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구대륙에 다시 세워질 것이고 악이 이 지상에서 떠날 것이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와 함께 의가 임하게 될 때 악한 자는 그루터기와 같이 되어 타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사업을 방해하려는 자들에게 고하노니 그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그가 이 사업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업을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며 장로들의 간증이 있은 후에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와 같이 고통과 환난의 증거가 있을 것입니다. 재림이 있기 전에 유대인이 믿기 시작함. 경전을 참고해 볼 때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에 소수의 유대인 이 그리스도를 믿을 것입니다. 몰몬경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유대인은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은 그리스도를 위대한 랍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그들의 위대한 교사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를 가리켜 유대인의 유대인이여 가장 위대하신 랍비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이 회복되었던 1830년에 한 유대인이 회당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다면 그는 비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만약 율법 선생 중 한 사람이 그에 대하여 언급했다면 그곳에 모인 회중은 일어나 그곳을 떠났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유대인의 사상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고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불신앙의 상태로 예루살렘으로 모일 것입니다.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될 것이며 그들 중 어떤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었을 때 모든 이방인이 그것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모인 유대인의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친히 그들에게 나타나실 때까지는 그리스도를 구속주로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재림하실 때 어디에서 신앙을 보겠는가? 주께서 오실 때 이 지상에서 신앙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간증드립니다. 그러나 주께서 찾으실 신앙은 지상의 주민의 극히 작은 부분에게만 국한될 것입니다. 그 분은 모든 나라에서 신앙을 찾지 않을 것이며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신앙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은 죄를 회개하고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온 메시지를 받아들여 만방으로부터 집합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조셉 스미스, 주님 이전의 사자, 재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사자. 1823년 9월 21일 모로나이를 통하여 조셉 스미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말라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모로나이 천사는 조셉 스미스에게 이 말씀이 곧 성취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달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달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내의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달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재림은 보응과 심판의 날임.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기 성도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강림하셨을 때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하여 자세히 연구해보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구속주로서 성역을 베푸실 때 그는 심판하러 오시거나 연달하여 불순물을 제거해 버리기 위하여 오시지 않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는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핍박을 받았으며 거부당했습니다.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들에게 정의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술수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가 벌을 받지 않았으며 모든 사람이 그때에는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에는 공중의 구름 가운데 오실 것이며 불의 한 자에게 복수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에 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여 범법한 자들은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실 때에는 악이 세상을 지배하였으나 말라기가 선포하고 모로나이가 가까이 왔음을 알렸듯이 주께서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실 때 그리스도는 인간과 짐승 그리고 이 지상에 속한 만물을 연달하는 자여 표백하는 자로서 나타나실 것이니 이는 땅이 변하여 과거의 낙원의 영광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셉 스미스가 주의 재림의 길을 준비함. 조셉 스미스는 충만한 복음을 선포하고 모든 인간에게 범법과 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편을 제시함으로써 주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말라기의 예언이 성취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오래지 않아 그리스도께서 불법과 범법으로 고통당하는 이 땅을 연달하고 표백하는 자로서 오실 것입니다. 그때가 오면 모든 악은 없어질 것이며 다음과 같은 주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이 시대에 주님의 사자가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침례 요한이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나타나서 신권을 부여함으로써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1836년 4월 3일에 호련히 그의 전에 나타나시어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성역을 베푸셨습니다. 이때의 조셉과 올리버는 레위의 자손을 깨끗게 하고 유대 민족을 집합시켜 결국 주께서 그들의 헌물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들이 그들의 땅으로 돌아와 죄를 사함받게 되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호련히 그의 전에 임하심. 말라기는 주가 호련히 그의 전에 임하리라고 말하였습니다. 1830년에 구세주께서는 그의 성전에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그의 전에 나타나시는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열쇠를 회복하고 레위의 자손을 깨끗게 하고 유대 민족이 악에서 깨끗하게 될 때 유다의 헌물을 준비하며 연단하는 자와 표백하는 자로서 그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 등이 그 목적입니다. 호기 성도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잠시 동안 생각해 봅시다. 주께서는 이미 그의 전에 나타나시어 이러한 영광스러운 목적을 가져다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호련히 그의 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집합시키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레위인에게 신권을 부여하였으므로 이들 열쇠는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레위와 유다를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의롭게 헌물을 바치도록 하는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일라이어스가 갖고 있던 열쇠가 아브라함이 지니고 있던 모든 것을 부여해 주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갖고 있던 열쇠가 모든 인봉의 권세를 교회에 부여하지 않습니까? 이 성전에서든지 혹은 다른 성별된 곳에서 세상이 창조된 이래의 선지자들이 지녔던 모든 열쇠가 주님의 사업의 완수를 위하여 지상에 회복되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가까이 이르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또 무슨 권능이 회복되어야 합니까? 충만한 복음이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는 아담 온다이 아만으로 오심. 다니엘은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아람 온다이 아만 골짜기에 위대한 큰 무리가 모일 것이며 그곳에서 큰 회의가 열릴 것입니다. 옛부터 항상 계신 곧 아담이 그곳에 앉아 있을 것이며 그곳에서 심판, 최후의 심판이 아닌 열리게 될 것이며 열쇠를 가졌던 의로운 자들이 보고를 하고 그들의 열쇠와 성역을 바칠 것입니다. 이 회의에서 그리스도가 이 지상의 의로운 통치자로서 인정받게 될 것이며 사탄은 그에게 자리를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있은 후 미국을 포함하는 지상의 모든 정부는 하나님의 정부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때의 의로운 통치가 이룩될 것이며 이 땅은 깨끗하게 될 것이고 악인은 멸망될 것이며 평화가 깃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소망하고 그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인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기뻐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에는 평화가 지상에 임하고 사람들에게 의가 미치며 이 대륙의 니파이인들에게 200년 동안 임하였던 평화와 기쁨과 행복의 기운이 다시 사람들 사이에 이룩되어 온 인류에게 미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1000년 동안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지상을 통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란 무슨 뜻인가? 주님은 친히 그의 음성으로 그리고 그의 종들과 선지자들에게 주신 계시로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이라는 뜻은 지구의 종말을 의미하거나 지구가 곧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지막 날 또는 말일에 살고 있다 함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속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모으시리라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충만한 경륜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불회가 끝나고 악이 더 이상 지상에 존재하지 않으며 주께서 선지자 다니엘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이 이 지구가 가장 높으신 이의 성도에게 돌리어져 영원토록 그들의 소유가 될 시대에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날의 격동의 본질, 우리는 현재 세계사 중에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건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은 그의 자비와 공의와 심판으로서 그의 사업을 의 안에서 단축시키실 것입니다. 이미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로 뭉쳐 그를 섬기고 그의 모든 계명을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마음이 인간을 좌절시키는 혼란과 환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실 때 이 때를 지적해 주셨고 지금 살고 있는 자들에게 깨어 기도하여 불의의 길로 인도되지 말고 주께서 오시는 날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훈계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사명이 과거 어느 때보다 확장되고 세상으로 절하는 우리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제시된 격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에게 등을 돌리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기본적인 진리를 버리고 인간이 세운 교리를 가르치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애곡은 추수하고 가리지는 뽑아 불태움. 밀과 가라지에 대하여 가르치는 주님의 비유는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자기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러나 그 농부가 잠자는 사이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잎이 나기 시작하자 농부의 종은 나아가 가라지를 뽑고자 하였으나 주인은 가라지를 뽑으려다 밀까지 다칠 염려가 있으니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고 명하였습니다. 추수 때의 밭에 나가 밀을 가두고 가라지는 모아 불태울 것이었습니다.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지와 밀은 함께 자랍니다. 이 두 가지는 지금까지 같은 밭에서 함께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알곡은 추수되고 가라지는 한데 묶여 불태워질 때가 속히 올 것입니다. 인과 악인이 곧 분리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의로 마음을 돌리도록 해줍니다. 의로운 자와 악한 자의 분리가 임박함. 가라지는 묶여서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쌓아 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분리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교회도 깨끗함을 입게 될 것입니다. 교회 회원으로 헤아림을 받으나 세상에 속한 자들은 쫓겨나 불의한 자들에게 속하게 되며 그곳에서 통곡하고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교회 회원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강하게 일으켜 세우시기 바랍니다. 선은 우리가 그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 회원 중에서도 우리를 흩어지게 만드는 요인은 참으로 많습니다. 가까운 앞날에 밀과 가라지가 분리될 것이며 우리는 밀 아니면 가라지에 속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중 어느 한 가지에 속하게 됩니다.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가 나뉘어지는 때는 분명히 오고야 맙니다. 주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신앙을 거절할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그들이 그들의 임무를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해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주가 그들로부터 그의 영을 빼앗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로부터 주의 영을 취하실 것이며 그들은 홀로 남게 됩니다. 그들은 이쪽이거나 저쪽에 속하여야 합니다. 분리는 분명히 오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지구를 추수함.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깨끗하나 모두는 아니니라. 또 너희 외에는 내가 매우 기쁘게 여기는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이 말씀은 100년 전 교회에 관하여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오늘날 우리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깨끗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모든 육체가 내 앞에서 부패하였고 어둠의 능력이 하늘의 모든 무리 앞에서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서 땅 위에 만연함이라. 이로 인하여 침묵이 지배하게 되고 모든 영혼이 고통을 당하게 되나니 불사르게 모으라는 큰 명령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또 보라, 원수는 뭉쳐 있도다. 이 계시는 1831년 1월 2일에 주어졌으며 그때의 주님은 모든 육체가 그 앞에서 썩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의 모든 육체에 관하여 주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경전을 자세히 읽지 못하였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100년 전 천사는 가라지를 모아 세상을 추수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솔트레이크 성전이 헌납된 후 월포드 우드렵 회장은 가라지를 모으러 나아가서 세상을 추수하려고 기다리는 천사들이 이미 풀려났으며 그들의 사명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내졌다는 것을 계시로서 선포하였습니다.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주님이 가라지를 뽑으려다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되므로 가라지를 그대로 두라고 종들에게 이르신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추수 때가 이를 때까지 두 가지가 모두 자라게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은 추수 때는 세상의 마지막 날에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93년에 주님의 선지자 월포드 우드럽 회장은 가라지를 모으고 세상으로 하여금 가라지를 태우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 이미 보내졌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구가 악으로 무르익을 때까지 불태우는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재림하실 때 모발하는 자는 멸절됨. 사도행전 3장 22, 23절에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것은 성취될 것입니다. 모세가 일러 이르되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무엇이든지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모든 일에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무릇 그 선지자를 듣지 아니하는 자마다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말씀은 교리와 성약 한편에 기록된 다음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또 주의 팔이 드러나리니 주의 음성과 그의 종들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림을 당할 그날이 오는도다. 모세가 언급한 선지자란 그리스도를 일컫는 것입니다. 앞으로 올날에 주어질 권세와 힘으로써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계명을 주기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때가 오면 주의 음성을 듣지 않는 교회 회원이 절단될 뿐 아니라 주의 심판이 온 나라에 미쳐 불의한 자들에게 임할 것이며 그들이 멸망될 것입니다. 그러한 날이 가까이 이르렀습니다.